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상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처방, 세 번째 단계는 실제적인 결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이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죄에 물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본질적 성향상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성향대로 살아가면은 다 죄를 범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성향상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상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접어두고 하나님 딱 잊어버리고 내 성향상, 내 본능상 살아가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죄악에 빼앗기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그 다음날은 죄와 아무런 관계없이 딱 떨어져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게 딱 매여가지고 본성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종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되는 순간에는 거기에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종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면 문제가 뭡니까?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은 마지막에 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에 끌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가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고 지금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죄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을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건져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위한 해결책은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이끌려서 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원하는 방법, 해결책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그 흑암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져내었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부작용이 없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면은 그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이셔츠에 여기에 이제 검은 때가 딱 묻었습니다. 그런데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보기 싫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가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그 까만 데를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거 하나 싹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까만 점은 없었는데
옷을 입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가슴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와이사스는 쓸 수 없는 것이요. 그 문제는 제거했는데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는데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 때 사람들이 빈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빈대가 많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이 빈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문제는 빈대를 잡는 거죠. 빈대를 잡는 것, 빈대를 죽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빈대를 잡아야 됩니까? 빈대를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빈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을 다 태워라. 집을 완전히 불러 싹 태워버리면은 빈대 씨까지 싹 없어지죠. 이거보다가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빈대를 잡는 확실한 방법. 그런데 문제는 빈대는 다 잡았는데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빈대는 없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살 집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없앴는데, 죄는 다 제거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이 건져낸 구체적인 방법을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앞에 13절에 건져내사 하는 그 건져낸 거에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것.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넓은 의미는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인데, 요거 그렇게 그냥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이 정육점에 가서 돈 주고 고기 사는 것, 뭐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속량의 더 좁은 의미는 뭐냐면 값을 주고 사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물건을 사는 건지 하면은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데 뭐를 사는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노예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라는 것. 죄의 종, 죄의 노예. 그러면 속량은 노예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면은,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는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노예 값이 얼마인가? 성경은 값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의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되냐면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의 값은 생명이에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속량입니다. 속량.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샀다. 속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피가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었다.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샀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는 어떤 주인에게 있다가 다른 주인이 돈 주고 사면은 그 다음에 그 주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취급받는 거죠. 그 주인이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노예가 그나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팔려갔는데 이 팔려간 주인이 옛날 주인보다가 더 악한 주인이라면은 그 노예는 차라리 팔려가지 않는 것이 더 좋죠. 새로운 악한 주인 밑에 가가지고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샀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옮겨진 실제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는데 예수님 우리를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더 못 살게 군다면은 이건 차라리 이건 구원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 옮겨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소속이 옮겨짐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대조되는 개념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권세로, 사랑이 다스리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권세, 이 둘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어디로? 사랑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내주잖아요. 뭐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칼 내고 아니면 총 들고 죽인다. 그러니까 막 돈도 내주고 통장도 내주고 막 보석도 내주고 다 내주는 거잖아요. 죽인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는 협박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은 자유와 편안함과 기쁨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은 뭐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자유와 편안함과 기쁨.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예전의 우리의 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요사이는 가정도 좀 이렇게 왜곡되고 좀 이렇게 잘못된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가 이래가지고 막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또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막 집단 자살하는 또 그런 가정, 막 그런 가정도 있는데 참 이 아픔이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가정은 그래도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가정이 그래도 사랑이 지배하는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사랑의 공동체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 남자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 고생하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 막 불안하게 늘 막 초조하게 살아가다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느끼는 그 자유함과 편안함,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 첫 휴가 나와서 집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나라의 실제적인 차이점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둘을 잘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뭡니까? 흑암의 권세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흑암의 권세에 내버리라. 거기에 내줘버리라.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슬피 우는 것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막 이를 파닥파닥 갈면서 그러면 얼마나 이 원한 맺힌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둘이 대조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하고 이 둘이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생명은 계속 있어요. 차라리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질 않아요. 생명은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한 종류의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흑암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그 생명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가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이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옮겨진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이 바로 건져냈다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뭐가 구원이냐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면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기쁨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슬퍼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이를 갈면서 고통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속량하사 값주고 사서 사랑의 나라의 권세로, 사랑의 권세로 옮겨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 매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쇠사슬에 꽉 매여가지고 꼼짝 못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출해내 줘야 됩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옛날에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내잖아요. 사가지고 그 사람들 가스실 안 들어가도록 구원해내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로 하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걸려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해방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가 말해서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우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모든 속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협박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